이 시간 여룻발이라 불렀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4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타락, 징계, 회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 4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문제는 이 4단계가 반복될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이 경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2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교회를 떠나든가. 둘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찾아온 이 문제 앞에, 제게 찾아온 이 징계 앞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시지요. 감사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받아 회복받게 되면 태평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긍휼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4단계 중에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 4단계 중에 어떤 단계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이든지 간에 우리는 쉽게 이 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4단계를 살면서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주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위하여 애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타락한 영혼은 주님과 멀어지면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원망, 좌절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결국 모든 영적인 문들은 닫히기 시작하여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의 사이클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려 노력하고 때론 삶의 문제 앞에, 내게 찾아온 시련 앞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였고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급히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자, 이 말씀은 미디안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가 너희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면 먼저 미디안 족속을 쫓아내기 이전에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 보니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는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구십니까? 왜 안 됩니까? 저도 남들처럼 좀 평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저도 좀 이 문제 좀 해결받고 좀 평안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열망과 거룩한 삶이 전혀 없다. 너가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의 필요 내가 알고 있단다. 너에게 당면한 문제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염려하는 것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주의 길을 벗어나 죄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때로는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게 당면한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보다 당장 내게 당면한 그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훈육을 받는 자녀들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게 아픕니다. 제가 우빈이를 혼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녀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번 혼내기 시작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보면 화가 났다가도 마음이 막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안아주고 나면 다시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매 순간 또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훈육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반드시 끊어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서슴지 않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격발된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뿌리 꼽고자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보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만을 구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모진 시련이 찾아와도, 모진 고통이 찾아와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요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이 있을 때에도, 아픔이 있을 때에도, 기쁨이 있을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봤고, 늘 하나님만 의지했고, 늘 하나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지 않고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니까 보이는 상황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심플하게 하나님만 의존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만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심플하고 단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문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울기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기드온이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양의 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자 이제 양의 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그 외 주변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의 이 요청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자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대범하고 용감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용사로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가정과 민족과 나아가서 그 시대를 깨우도록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신상을 제거하라 라는 그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모르실 때,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가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그 가족을 변화시키셨고, 오히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애는데 일주하게 만드십니다. 변화라는 것, 깨어짐의 역사는 작고 소심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요아스의 집에 기드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에 주목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좌절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시로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나의 어떠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걸작품이요 아름다운 시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이 타락한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자, 시대를 깨우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은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한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명령 앞에 기드온은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저 내성적입니다. 저 우울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됩니다. 저는 배움도 짧고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했지만 기드온은 핑계만 대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누구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아는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승복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연된 순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그 지연된 순종도 결국 순종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고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볼래? 생각해보고 연락을 줄래?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사랑의 종된 자로서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지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내가 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이고 불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미디안 족속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몰랐을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기드온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영적 타락의 원인이며 징계의 원인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쉽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 순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농작물과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신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온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는 매력적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성적 타락을 즐기게 하고 신전에서조차 행음을 하게 만드는 그 쾌락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계략대로 우상 숭배 때 하는 그 행음에 깊이 심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자신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허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을 하신다면 즉각적으로 허물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몬 사상과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성공과 쾌락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우리를 잠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성공의 야욕과 쾌락적 음란함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대학은 대학 문화가 있고 직장은 직장 문화가 있습니다.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며 물들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몬 사상과 세속적 쾌락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타협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역시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분별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끊어내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과 친인척과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배와 그물과 친인척과 가족까지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때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구하셨으니 주님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은 뒤로 한 채 사랑의 종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며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할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세상의 조롱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바알 세대에 무릎 꿇지 않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이름을 기드온이라 부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바알과 싸우는 자, 즉 여룻바알이라 하였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겠다. 죄악과 다투겠다. 거룩을 위해 싸우겠다. 내 안에 자꾸만 생겨나는 우상들과 싸우겠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바알의 세대들과 싸우겠다. 오늘 우리들 역시 여룻바알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룻바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했던 그 에스더처럼 왕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 역시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두려워 않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룻바알로서 우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녀도 뭐 다 그렇던데 괜찮아. 이 정도는 어때? 괜찮아. 계속해서 우리를 타협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괜찮아. 너는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존재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계속해서 우리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말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그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 역시 여룻바알로서 바알 세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룻바알이 될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9절 상반절만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드온의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이 환경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 역시 여룻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들입니다. 이 시대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여룻바알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이 바알 세대에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내가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끊임없이 싸우기를 원하고, 이 타락한 시대와 끊임없이 싸우는 여룻바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여룻바알로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